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자신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 한 자리에서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쪼개서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을 자신들에게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근거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야 되는 그런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즉 그 사실 속에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의 근거에서 죄인들을 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런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매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예배 부르심을 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죄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은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죄인이 필요한 것을 자신이 모두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주셨으니 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제가 보면은 무시간적 부정과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간적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역사 속으로 오셨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다, 선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런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자신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같은 성경 13장 3절에서도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이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특별히 4장이나 8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을 물리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탄과 귀신들을 제어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9장 1절에서 8절이나 또 20절, 22절 이런 구절들 보면 주님께서 인간들의 그런 질병과 여러 장애들을 고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8장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또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주님이 그 육체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육체의 질병을 제거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또 그의 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10장이나 9장, 7장 이런 등등에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마태복음 안에서만도 이런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성령을 이렇게 받으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주님 안에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에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이 다락방에서 강화를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평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1장 17절 보면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5장 11절에서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자신 안에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신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권자로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0장 보면 주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그 10장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지 않게 되고 들어오며 나가며 풍성하게 꼴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주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병을 고침받으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을 누리려면 그분을 자신을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인용해 드린 것처럼 1장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으려면 빛이신 그분을 좇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샘으로 또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야만 이 마지막 날의 심판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주님에게는 우리가 소원하고 얻기를 바라는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27절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특별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영원전부터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라고 할 때 그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이고 초월적으로 아는 그 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다, 이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 존재가 서로 동등하지 않으면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한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외에는 이 아들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 그가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10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곧장 이어서 10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인들이잖아요. 즉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존재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이 모든 것들을 힘껏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그것들이 없는 것을 인해서 의기소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힘껏 누리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만 아들을 알 수 있듯이 아들, 즉 곧 자신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의 소원대로 할 때 그 소원대로는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진 소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해 주시기를 아주 강렬히 원하신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의 삶과 사역과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와 부자 관계에 있고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감추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계시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영생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은 곧 영생인데 그렇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소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스스로의 노력과 그렇게 알기를 소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열심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들 안에 있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알게 해주는 은혜가 오직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만 허락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고 계심을 이렇게 밝히시고 나서 이제 죄인들에게 자신에게 올 것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은 우리가 다
이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의 초청을 받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부르심은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부르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조건을 걸고 있죠. 어떤 사람들을 오라고 하느냐면 앞에 그 25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굴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어떤 슬픔이나 이런저런 재난을,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것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주님께서 특별히 어떤 염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고하고 라고 한 이 말이 헬라어로 호이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제가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진행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계속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능동태니까 스스로예요, 스스로. 즉, 이 말이, 주님이 그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이렇게 우물가에 기대고 앉으시잖아요. 그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피곤해서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즉,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피곤에 절어 있는, 피곤에 지쳐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요. 지금 권사님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무거운 짐진 자 이거는 아까 이 수고하고가 현재 분사 능동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현재 분사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또 누가복음 11장 4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 보면 주님이 한 율법사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셔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세부적인 그런 항목들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근데 그때 일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그러면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일이고 어느 정도는 일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어느 정도 이 무게의 짐을 들면 일이고 어떤 것은 아닌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막 정해졌어요. 뭐 무게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그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날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거가 일이란 말이에요. 일. 안식일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갔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안식일에 걸어가기에 알맞은 거리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방 몇 킬로까지만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넘어가면 일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부적인 그런 항목들을 정해줬던 사람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진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대로.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세세한 항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걸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켰던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그 모든 세상 목록들을 다 주어줬어요. 그런데 그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무거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의 그런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 세세하게 적용하기도 하고 자신들은 그것을 그냥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지어졌던 그 율법의 멍에를 지고 가면서 이렇게 막 영적으로 완전히 고통과 그런 수고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모두 받을 만한 넓은 사랑과 이 모든 인간을 친히 부르실 만큼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지만 결국 그 두려움과 죄책감과 끊임없는 수고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초청에 부름받아 나오게 되면 자신이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런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죄로부터의 해방과 율법에서의 속박으로부터의 그런 해방,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절망으로부터의 그런 해방을 주님이 맛보게 하실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주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여기에서 예수님께 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쉼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만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굉장히 어떤 그런 권세와 능력 이거는 좀 굉장히 어떤 강력한 강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주님이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할 수 있으려면 큰 권능과 부유함과 능력을 소유한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2절 3절 보면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언뜻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또 스가랴 9장 9절 보면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밝히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이렇게 이런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주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그렇게 자신에게 오는 모든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그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면 그런 얼마나 강력한 카리스마와 어떤 그런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진 존재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지금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도 얼마나 이런 우리 주님의 모습과 거리가 먼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소개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이 얘기는 당시 이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 때 흔히 이렇게 제자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워라, 내 제자가 되어라 이 얘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게 한 그런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멍에 이거는 이제 소나 나귀나 어떤 그 말 이런 등에 이제 얹고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고 짐을 지고 갈 때 쓰는 도구잖아요, 멍에가. 이 멍에가 하나, 우리는 옛날에 보면 우리는 하나였죠, 멍에가. 근데 여기는 두 개였습니다. 두 마리가 함께 지는. 그래서 그 신명기 22장 10절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두 짐승이 지게 매야 되는데 소와 나귀를 서로 다른 소와 나귀가 이렇게 같이 매면 같이 밭을 갈거나 짐을 이렇게 옮길 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멍에를 멜 수 없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배경, 그러니까 이 멍에가 둘이 매는 그런 멍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멍에가 그런 종류의 멍에였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주님은 서기관들이 지워준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르침의 멍에를 맬 것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즉 자신을 단순히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멍에를 매게 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네 마음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어떤 감정,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마음, 감정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 혼 이거를 가리킵니다. 즉 단지 감정의 차원에서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이, 우리 자아가 전인적으로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해서 볼 것은 쉼을 얻으리니 할 때 그 얻으리니 이것이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 원어가 찾다, 발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가면 그 쉼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다, 우리말로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과 찾다, 발견하다 이 개념은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죠. 즉,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쉼을 찾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지은 멍에를 메면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절망만 발견하게 되지만 주님의 멍에는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왜 우리의 마음에 쉼을 가져다 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할 때 그 쉽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가 다 섞여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멍에는 이런 특징을 가졌어요. 좋고 은혜스럽고 친절하고 안락하고 이런 뜻을 가졌는데 동시에 그 멍에를 메고 져야 할 짐도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주님께로 와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쉼을 발견한 자들도 그거를 메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멍에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볍다, 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계명이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계명이 세상의 도덕법이나 율법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주님이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계명은 더 엄격하고 더 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이거 가지고도 한 두세 번은 설교를 해야 될 분량이지만 1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11조가 구원의 도로서 우리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이에요.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것들. 의식법이고 하나는 시민법이에요. 또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의식법은 주님이 십자가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하지 않아요. 안식일 매일 번제를 드리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리고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그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윤리로 졌던 그런 시민법, 이것도 우리 이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도덕법은 유효하죠, 여전히. 근데 이 11조는 그 세 가지 그 부류 중에 시민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11조를 그렇게 구약에서 어떤 그 구원의 도로서 제시했던 그런 방식으로 11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면 그러면 더 이상 11조를 안 내도 되겠구나. 11조를 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런저런 삶의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냥 11조를 막 의무적으로 했는데 더 이상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로 가겠어요? 안 해버리겠죠.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약의 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전에 10의 1조를 했는데 자기 전 재산 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 더 엄해진 겁니까? 더 약화된 겁니까? 더 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신약에 와서는 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구약보다 덜 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11조에 대해서는 더 한 2시간 정도는 설명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랑의 법이 계명이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보면 그런데 주님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겁지 않은가? 이게 바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이 가벼운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죠.
멍에를 지는 일, 즉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분명히 투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그것들을 감당할 때 거기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그것을 지켜야만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는 평안도 없고 오직 두려움과 절망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수고하는 일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그가 주시는 힘을 빌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는 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안에 있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쥐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많은 부요한 것들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생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지킬 수 없는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 주님께로 가서 이미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쉼과 기쁨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인가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처럼 겸비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에게 결코 허언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힘써 누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